성경 공부 기독교 세계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2주 동안 세계관 교육 받으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많이 어려우시죠? 괜찮습니까? 진짜 여러분 대단하신 거 왜냐하면 지난번에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렌즈를 공부한 것은 성경 전체를 공부한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끝나고 집에 가서 유튜브 올라온 거 제가 보면서 막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왜 이렇게 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또 정말 중요한 것을 나는 왜 자꾸 빠뜨릴까? 이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막 제가 한없이 자책을 하고 부끄러워요. 집에 가서 유튜브로 보면서.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렇게 제가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들으시고 많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걸 안 들은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이거 참석 안 했다면 이거 꼭 들어봐 따로 전화를 해주시고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 지방에 계신 가족에게 연락해서 이걸 꼭 유튜브로 들어보라고까지 하셨다고 해서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장로님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오늘 기독교 세계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첫 시간에는 제가 세계관을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눈에 끼는 안경과 같다고 그랬죠. 안경. 우리 마음속에 안경이라고 했고 안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렌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의 세 개의 핵심되는 렌즈가 창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복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타락은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죄로 오염된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이걸 기억하실 수 있죠.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선하게 만드셨고 그러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오염되느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됩니다. 전체가 오염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렌즈가 구속인데 이 세상 인간과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창조, 타락, 구속. 또 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여기다 완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렌즈를 더 넣기도 하는데 완성은 구속에 포함된다고 보고 저는 세 개로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걸 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성경도 드라마,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 내 인생도 드라마다. 누가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드라마라는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가 뭐가 있냐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학교 때 공부하셨나요? 기승전결. 그럼 뭐죠? 기승전결로 나눠지는데 기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기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는 뭐냐면 이야기가 발전되는 거죠.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되느냐? 악이 세상에 퍼지고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좌절한다. 이것이 두 번째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라고 하죠.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이 세 번째인데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이야기가 완결되는 거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악이 완전히 소멸되고 제거되고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대로 펼쳐지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야기고 이것이 성경 이야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그래서 기승전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게 서론이라면 지난주에는
세계의 렌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현대 사회의 사조. 이게 서론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오늘까지는 본론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나오겠죠. 자, 현대의 사조. 사조가 뭔지 아세요? 사조. 참치가 생각나시나요? 사조. 뭘까요? 한자로 보면 생각할 사. 조자가 뭐죠? 조류, 물결을 생각, 사상의 흐름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를 밖에 나갔을 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왜 바깥에 나가면 믿음이 없어지고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게 되느냐. 밖에 나가서 숨 쉬는, 마시는 공기나 물처럼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세계관들이 파고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밖에서 흐르고 있는 이 세상들, 세상에 있는 세계관, 사상의 흐름, 이것이 사조입니다. 세상에 흐르는 사상의 흐름, 다른 말로는 또 풍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풍조. 세상에 흐르는 경향, 물결,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아마 받아들이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고 들으시면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타락한 지구가 타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은 타락했다고 그랬죠. 죄로 오염되고.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사상들이 있어요. 숨겨진 사상들. 우리가 TV를 켜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어디를 가든지 이 속에 흐르는 사상들, 기본 사상들이 있는데 그 사상을 우리가 찾아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구약시대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아시죠?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홍수를 리셋하시고 다시 세상 인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셨는데 우리 인류들은 또 잠깐 사이에 바벨탑을 만들어요. 근데 바벨탑은 획기적인 건축 기술이 동원된 거예요. 그 당대로, 고대. 그 전에는 흙이나 돌이나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건축물을 세웠다면 바벨탑은요, 벽돌을 구웠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더 견고하게 성을 쌓게 되면 건축 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교만해지면서 하늘 끝까지 다 보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자체를 싫어하신 게 아니라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마음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창세기 11장 4절. 하늘까지 높이 닿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이 바벨탑 속에 숨겨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 뜻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정면을 거스리는데도 우리는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제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세상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선악을 마음대로 분별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죠?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환경에서 골라서 태어나나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나 지금 우리 부모님 내가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란 나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사실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난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고른 게 아니에요. 그럼 태어나는 시점도 제가 1963년도에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태어난 시점 내가 선택했나요?
임진왜란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6.25 전쟁 때 저는 모르고 태어나는데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는 시점, 장소, 부모님 내가 선택했나요? 내가 선택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다가 살다가 사건, 사고 만나요. 병에 걸리기도 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선택하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선택해서 살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 한번 봅시다.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할까요? 사람이 죽을 때 모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까요? 오늘날 지구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문화 속에는 바벨탑과 같은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돼. 이것이 SNS나 음악과 가요, 드라마, 인터넷, 웹 모든 것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들을 보고 듣고 사는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 세뇌가 되고 우리 영혼의 불량식품처럼 우리 영혼과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문화는 다 악한 것이니까 큰일 났네. 그럼 우리 자녀들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듣지 마. 아무것도 보지 마.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려면 산속에 가서 살아야 돼. 사막에 가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왜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이 세상 문화를 첫째 분별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라마를 넋놓고 보다 보면 재밌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드라마 속에는 이런 세계관이 들었구나. 요즘 어떤 드라마 보면 전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모르는데 동성애자들이 나온대요. 근데 그걸 보면은 동성애가 일반적인 현상이구나. 괜찮겠구나. 무의식적으로 심어줄 수 있어요. 저 배우들도 동성애 하네? 이런 것을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분별하게 하라. 그리고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 끊고 모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분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소화하고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이후에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데 온난화 요즘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온도가 1.5도 평균 올라가면 지구는 끝난다고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1.5도가 올라가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때는 지구를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 1.5도 기온 상승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처음에 학자들은 2100년도가 되면 1.5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는 2040년도가 되면 1.5도 올라가서 지구가 망할 것이다. 근데 최근에 며칠 전 뉴스 보니까요. 충격적으로 2027년도에 1.5도 기온이 상승한다요. 66% 확률이라고 나와요. 뉴스에.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지구가 왜 이렇게 파괴되고 있을까요? 대기 오염되고 생태계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전쟁과 기근, 극심한 빈부차. 7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사람이. 7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아프리카에서는 1년에 13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지금. 영양실조 상태인 사람이 10억 명이에요, 지구에서. 놀랍지도 않죠, 사실. 아프리카, 남미, 가나나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10시간 일해서 3,000원을 벌어요. 어떤 아이들은 300원 버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몇 킬로를 걸어가서 흙탕물을 먹는 아이들. 이게 지구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지구의 모습이에요. 자, 현대 사회의 풍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도대체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세상 풍조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될까요? 집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한자로. 우리 아이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사회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우리는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요즘 시대를 몰라.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를 알아야 돼요. 아이들을 공감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구나. 네가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아들, 우리 딸 학교 갔다고 학원 갔다고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맨날 야단치지 말고요. 힘들었구나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줘야 돼. 찬송 불러줘야 돼. 너 참 힘들었겠구나. 이 세상 엄마 아빠도 힘들었는데. 대화하고 해법을 제시해주고 말씀과 기도.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신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성경 말씀은 텍스트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 근데 성경 말씀 텍스트도 알아야 되지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콘텍스트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사회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때 그 당시 사회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맥락이라고 하죠. 맥락. 정황.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대원에 가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 역사를 공부하고 그 당시 사회와 문화를 공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맥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맥락을 모르고 성경의 문구만 따다가 설교한다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덧붙여가지고 한다는데 중요한 것은 맥락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자, 성경을 누가 쓰셨어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경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썼지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경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풍습을 사용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학문을 사용하고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용을 해서 썼어요. 왜?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젊은 애들이 성경 보면서 성경은 비과학적이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룡도 안 나오네 성경에. 비과학적이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초과학. 과학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오늘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고 해보십시오. 막 미분방정식이 어떻고 인간의 DNA가 어떻고 양성자, 중성자가 어떻고 이런 말 갖고 성경을 썼다고 하면 옛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상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강요만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컨텍스트입니다. 맥락을 알아서.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된다. 분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도 맥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과학 교과서나 백과사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우리의 구속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상의 사조 4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속적 인본주의, 두 번째가 뉴 에이지, 세 번째가 네오 마르크스주의, 네 번째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름들이 들어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한 가지씩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속적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말 뜻이 뭘까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반대는 신본주의죠. 저도 어렸을 때는 인본주의가 되게 멋있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보면 이 말은요, 무서운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인본주의.
근데 그것도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모든 것은 우리 인간 중심이고 인간은 근데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없고 영혼도 없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행복을 최대한 추구해야 돼. 그래서 경쟁적이 되고 남과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탐욕을 부려야 되고 이기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폭력까지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초자연적 현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건 난 안 믿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믿어.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눈에 우리가 다 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요, 가시광선, 과학에서 나오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우리는 못 봐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여요?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전부 다일까요? 우리 사람의 청각은요,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주파수의 소리만 들어요. 그 외의 소리는 하나도 못 들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할 때 엄청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럼 그런 현상이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없을까요?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난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파란 종이, 초록색 종이 어느 게 더 커 보이나요?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커 보이죠? 파란색이 더 커 보이죠. 그런데 이게 착시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겹쳐보면 똑같아요.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초록색을 왼쪽에다 놓으면 또 이 초록색이 더 커 보여요. 이건 우리 눈의 착시인데 우리 눈으로 보는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물체가 항상 커 보이는 우리의 착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세속적 인본주의는 무엇이냐? 인간의 이성 중심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인간이 오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진리까지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계몽주의 꼭 기억하세요. 17,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크게 등장을 해요. 계몽주의는 영어로 enlightenment, 그러니까 빛을 비추다는 뜻인데 인간의 이성이 밝아지면서 선악과가 생각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됩니다. 인간들이 교만해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유가 역사적인 배경이 사실이 있는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중세기 때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타락을 했죠. 그리고 교리를 교조화시키면서 교황을 절대 권위에다 놓고 면죄부를 팔고 이런 것들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염증을 내기 시작을 하고 르네상스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에서 탈피하자,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을 하는데 인간의 이성을 낙관을 하면서 우리 이성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판단하고 인간의 이성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오는데 이것들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인간의 이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존재는 종교다. 종교에서 벗어나자. 인본주의의 모토는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좋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좋다. 이게 인본주의의 모토죠. 그래서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으면서 적자생존, 환경에서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우생학, 인류가 유전적으로 우수한 인류가 보존해서 이 세상을 지상낙원 만들자. 유대인 600명을 학살한 게 누구죠? 히틀러 나치죠. 백인 우월주의에 빠지고 독일 인종 우월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어지냐? 요즘 인공지능, AI, 인간과 기계를 결합한 사이보그, 인간 복제, 이렇게 과학이 이제 생명의 유전자까지 조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까지 넘보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현대판 선악과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계관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요.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좋아지고 있어요. 지상낙원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타락으로 왜곡되고 망가진 세상. 오직 예수님만이 해법인데 전혀 정반대죠. 이래서 세계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구 기독교가 크게 퇴락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화론. 진화론이 기독교를 크게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과 신학에다가 진화론을 접목한 건데, 성경도 역사의 산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역사의 산물로 보고 인간의 저작물로 보면서 성경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본주의, 세속적인 인본주의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뉴 에이지. 영어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왜 영혼이 없을까 해서 영성을 강조하는 사상이 생깁니다. 뉴 스피리추얼리티, 새로운 영성을 강조하는데 동양 사상. 그래서 모든 것에 영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범신론 앞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다 영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신비주의, 종교통합운동, 기독교를 교란합니다. 그래서 집단의식이 강해서 지구와 자연, 모든 인간들을 서로 연결해서 영성을 추구하면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불교에서는 해탈의 경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가이아라든지 마더 네이처, 모성이 있는 지구를 하나의 신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을 신으로 보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 그래서 이 뉴 에이지 사상이요,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지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도 뉴 에이지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신비주의, 황홀경,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영성을 강조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지고 명상, 기도를 강조합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나타난 영지주의의 새로운 출현이에요. 신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에서도 뉴 에이지 음악,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시대에서도 많이 알 거예요. 조지 윈스턴 음악 좋아하는 분 많이 계시죠? 여기에도. 명상음악. 음악을 들으면 잔잔하고 명상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부분 조지 윈스턴 음악인데요. 이게 뉴에이지 음악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잘은 몰라도 피아노 학원에 가면 뭐 땡스 기빙이라든지 캐논 변주곡을 연주하게 하는데 이것들이 이런 음악이에요. 디셈버 음반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모르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뉴에이지 음악이죠. 영화에도 보면 매트릭스라든지 아바타. 매트릭스.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 많이 보셨죠? 이것도 뉴에이지 사상. 참고로 재밌는 게 이 매트릭스를 만든 영화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워시오스키 형제가 만들었어요. 워시오스키 형제. 근데 이 형제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동생이 나중에 성 전환을 수술을 해서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워시오스키 형제가 워시오스키 자매가 됐어요. 아니 남매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형도 성 전환 수술해서 여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워시오스키 자매가 됐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아바타,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죠. 이 아바타도 뉴에이지 사상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저는 안 봤는데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해요. 영화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고 그 밑에 사람들이 쫙 서로 어깨동무하고 연결해서 주문을 외웁니다. 신비한 힘을 끌어들여서 병을 고친다는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네오 마르크스주의. 여러분 마르크스라는 사람 잘 아시죠?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근데 네오라는 말이 붙어요. 네오가 무슨 뜻이죠? 영어로 하면 new 그런 뜻이에요.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새로운 신마르크스주의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공산당 다 멸망하고 마르크스주의가 언제적 얘기야? 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989년도에 동독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정치 체계로서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혁명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공산주의 나쁜 거야.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옷을 바꿔 입었어요. 무슨 옷으로? 문화혁명이라는 옷으로 바꿔 입어. 문화혁명이라는 옷을 바꿔 입고 오늘날 사회에 출연을 했는데 페미니즘, 성소수자 운동, 인권 운동, 이 사상 속에는요,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공산주의가 횡행하던 시대보다도 오늘날 미국 대학교 교수들이요, 마르크스주의에 더 많이 빠져들어 있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 마르크스주의에 주장하는 것은 유물론이죠, 대표적으로. 인간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 유전자 덩어리, 하등한 생물, 진화의 산물이 물질적인 존재다. 그래서 종교를 아편으로 취급합니다. 종교는 믿으면 안 돼.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고 인격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체가 어디일까요? 우리 기독교예요. 공산주의에서는요,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무조건 탄압합니다. 무조건 반대해요. 막시즘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따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르크스주의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경제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 인류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하면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강조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그룹 간의 투쟁의 역사라고 이 사람들은 강조해요. 모든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 의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무엇이 결정하느냐?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물론 사상이죠. 무신론 사상. 그래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부 구조, 경제 구조만 바꾸면 문화, 정치, 문화, 정치, 인간의 의식도 다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면 돼. 국가가 관리하고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면 돼.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도들이 재산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었어요. 그럼 공산주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로잡아 줄 때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 뭘 기억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됐다는 거. 인간의 이성, 의식 전부 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투쟁을 해서 이거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폭력과 대량 학살, 1차,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 숫자보다도 어느 때 더 많이 죽었느냐? 스탈린이 소련에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2천만에서 4천만 명을 죽였어요. 중국에서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4천만에서 7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추산을 합니다.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 수백만 명 죽었죠. 북한에서 3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1차,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공산혁명을 하면서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무자비합니다.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옷을 바꿔 입고 딱 등장을 했는데 뭘로 나타나느냐? 성혁명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성혁명.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 해방운동을 부르짖다가 요즘은 성해방운동을 부르짖습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원래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페미니즘 운동이 1세대 때 1800년대 핀란드에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 중세기까지는 사실 여자들이 많이 억압당했죠. 신분적으로 여성 차별, 성차별 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성차별이 없어요. 물론 남자의 어떤 가부장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억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는 돕는 페필로 만들었어요. 근데 왜 중세기까지 여자들이 탄압받고 억압받고 성차별을 당하고 살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자들 막 화가 날 때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성이 타락하고 죄성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여자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다는 걸 이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몬도 보부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남성, 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을 바꿔버리자, 뒤집어버리자는 거예요. 왜? 사회 문화적으로 억압받아서 여성이 만들어진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혁명.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남성을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남자들은 악의 세력들. 남자들을 혐오합니다. 남자들을 타도할 대상으로 봐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권장합니다. 야, 여자들끼리 그냥 동성애해. 레즈비언들이 등장을 하죠. 이 1968년도에 프랑스 68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 68혁명이 성혁명의 기폭제가 되는 사건인데 이 68혁명을 주도한 세력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데요. 헐버트라든지 빌헬름 라이 같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심취한 사람들이고 또 누구의 제자냐면 심리학자 프로이트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프로이트는 인간은 성적인 존재 동물로 봐요. 성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동물로 봅니다.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 사상이 결합되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고 해요. 금지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금지잖아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의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선과 악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성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직이 근무할 때도요, 그때 무슨 해화역 살인사건 나고, 뭐 강남역 살인사건 나서 그 잔혹한 남자 범죄자가 여성을 살해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화가 나서 막 집회를 하고 일어났죠. 그리고 남성을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한남충 무슨 뭐 이런 뭐 여자들 향해서 남자들은 뭐 매갈 막 이런 거 정말 혐오의 단어라고. 제가 중학교에서 교직에 근무할 때도요, 제가 근무한 학교 학생들이 막 데모하려고 일어날 뻔했어요. 막 남자들을 혐오하는 여학생들이 그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학교가 막 들썩들썩했을 때 제가 방송으로 전교생에다 방송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성 여성으로 태어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혐오하면 안 된다. 근데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사상들은 뭐냐면 혐오하게 만들어요. 투쟁하게 만들어요. 문화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집단 투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몇 시간을 강의를 해도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중요하니까.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청강을 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시민운동가, 대학교 교수, 의사, 약사, 뭐 여러 사람들 만나서 한 학기 동안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금지법.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차별금지 좋은 거잖아요. 차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죠. 장애인들, 뭐 이런 여성들 보호해야 되는데 왜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반대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자를 보호하자고 하는데 그럴듯한데 왜 기독교는 이걸 반대를 할까요? 차별금지법 조항 안에는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을 막고 처벌하게 돼 있어요. 성소수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소수자. 많이 들었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 특이한 사람들, 희귀한 사람들이죠. 뭘까요? LGBT라고 하는데 게이들, 레즈비언들,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남성, 여성 다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트랜스젠더, 이런 것을 성소수자라고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 세력들을 성소수자라고 해서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미명하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딱 앉았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딱 손 들고, 목사님, 동성애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백성에서 끊어지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근친상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하지 말해요. 근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목사님이 동성애는 나쁜 것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러면요 처벌받아요. 고소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성애요? 그냥 괜찮습니다 하면은 그 목회자는 양심을 저버린 것이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되죠? 실제로 어떤 일이냐면 2015년도에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미국은 참고로 아세요? 2015년도에 동성결혼법이 통과됐습니다. 주 연방대법원에서 통과시켰어요. 지금 유럽에 있는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요 다 차별금지법, 이름은 다르지만 다 통과시켰어요. 이제는 한국만 남았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관심을 가져야 돼요. 2007년도부터 정의당이라든지 진보 야당에서 계속 입법을 발의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죠. 이게 통과되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는 닫히게 됩니다. 2015년도에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고소를 했어요. 어디를 고소했느냐? 성경 출판사를 상대로. 성경책에 동성애가 나쁘다고 했는데 이걸로 우리가 정신적인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얼마 피해 보상을 요구했냐?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억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게 받아들여진다면요 성경 출판사 다 문 닫아야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사님 한 분은 동성애 잘못됐다고 가르쳤다고 고소고발당해서 그 교회가 다 몰수당했어요. 128억이, 법적으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유튜브로 설교를 해서 올렸는데 이게 나쁘다고 했다. 그럼 나 이거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고소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되지, 나 혼자 순교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것은 형사처벌보다는 민사로 지금 대부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고소를 하면 보통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판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1만 명이 모여서 집단으로 청원을 해서 고소를 하면은 1만 명에게 5천만 원씩 물어주려면 얼마예요? 수백억, 수천억. 교회 문 닫아요. 거기다가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서 하루라도 그걸 돈을 빨리 안 물어주면 하루에 1,000만 원씩, 한 달이면 3억 원을 물어줘야 돼요. 이게 통과되면 대한민국 교회들 어떻게 됩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60%가 신자라고 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0.5%만이 기독교 신자로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뜨시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대한민국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가 이걸 침묵하면 나중에 통과된 후에는 땅을 치고 후회도 늦어요. 여러분,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냐, 이거 중앙일보에 몇 년도에 난 기사인데 연세대 20학번부터 젠더 난민 강의 들어야. 젠더란 말 아시죠? 젠더가 뭔지 아세요? 젠더. 본래 우리가 태어난 성, 영어로 섹스라고 하죠. 남성, 여성 구분할 때 성을 말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을 합니다. 성은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젠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이 젠더예요. 그래서 내 성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로,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둘 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영국 페이스북에 보면은 성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71가지의 성이 나온대요. 놀랍죠? 캐나다의 그 의료보험 카드에 보면 성을 구분하는데 남성, 여성만 있잖아요. 세 번째 칸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캐나다에. 모름. 자기 성을 모름. 어떤 나라는 기타. 이런 일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연세대도 이제는 젠더 강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고려대학교에서 노동자 연대로 운동을 하는데 막시즘, 마르크스주의 공공연하게. 그러면서 여기서 뭐죠? 여성 동성애 이런 주제로 대낮에 공공연하게 열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노동자 연대, 뭐죠? 성소수자 해방운동, 마르크스주의. 동성애는 비정상인가 하면서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를 공공연하게 우리 사회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놀랍죠? 교회,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에서는요, 하나님과 만난 동성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극단적인 교회죠. 대부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2018년도에 이 교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님을 우리는 왜 위인으로 보게 되었는가? 위인으로 추앙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르크스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좀 굉장히 보수 우익으로 성향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어제 저녁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뒤늦게 이 슬라이드를 하나를 추가했어요. 여러분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정치적으로 나는 좌일까 우일까? 여러분들 이건 자유잖아요. 여러분들은 선거철이 되면 진보 쪽, 보수 쪽 또는 여야, 좌우 선택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진보는요, 핵심 이념 가치가 평등입니다. 진보의 핵심 이념 가치는 평등이에요. 보수, 우파들의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둘 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평등, 자유.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 안에서는 이 두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뺄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복음 안에서. 근데 진보 쪽에서는 평등을 주장을 하고 보수 쪽에서는 자유를 주장해요. 저는 사실 저는 종교에 관련돼서, 우리 신앙에 관련돼서는 저는 보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 동서고금을 봐. 한 발짝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복음에서 물러설 수 없어. 그래서 저는 복음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보수주의자라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정치는 조금 진보적인 생각도 갖고 있어요. 우리 삶과, 왜냐하면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군사 독재가 오래 지속됐고, 기득권이 너무 강하고 빈부 차이가 심해서 저는 진보적인 생각도 좀 갖고 있거든요. 좀 민감한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진보 쪽의 가치를 마냥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여기에는 지나치게 흐르고 동성애와 낙태까지 지지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보수 쪽은 문제가 없을까요? 자유를 주장하지만 탐욕,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 부의 양극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이 민감한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좌다, 나는 우다, 나는 진보, 보수, 여야 한 가지에 쏠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제가 세계관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선거철에도 나는 무조건 보수 여당 찍을 거야, 나는 무조건 진보 야당 찍을 거야로 가시면 안 돼요. 인간들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든 야든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쪽에 쏠리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생각해야 돼요. 사안에 따라서 어떤 정치자가 뭐를 주장한다. 그럼 이건 성경적 가치관에서 옳으냐 마르냐. 나는 진보 쪽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진보 쪽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하면요. 결연하게 반대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든 야든 좌든 우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완벽한 것은 없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선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자, 넘어갈게요. 근데 오늘날 여기서 보면 학생 인권 조례가 나오는데 또 이걸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학생 인권 조례, 요즘 아까 우리 추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인권 조례 내용을 보면 참 좋아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성소수자가 나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아직까지 근근히 막고 있어요. 근근히. 2007년도분가에서 정의당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는데 계속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왜?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기독교에 그만큼 힘이 있는 거지만 근데 참 슬픈 게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라고 다 반대하지 않고 점점 기독교 안에 찬성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지만 기독교 장로회, 기장 같은 데는요, 지지로 돌아섰어요. 동성애 허용하자. 감리교 같은 데도 지지로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교 장로 안에도 합동과 통합이 있는데 합동 측은 그래도 좀 보수를 하는데 통합 측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몰라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단체들이 시위하는데 우리가 직접 참석 못한다 하더라도 국회 입법 청원 반대 같은 거 할 때는 청원하는 거 눌러주고 이거 반대 운동하는데 유튜브 같은 거 찬성 눌러주고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이 딴 데로 흘렀는데 학생 인권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저 세력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하는데 아직 성적인 가치관 개념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 인권 조례 안에다가 저런 걸 집어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과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81종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도덕교과서, 보건교과서, 기술가정, 윤리교과서에 보면요. 아마 부모님들 한번 보셨나요? 책들? 깜짝 놀랄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실제로 보세요. 그리고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학교 간 어린 학생, 중학교 1학년짜리 교과서에 보면 11가지 피임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 말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성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성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는.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성관계 문란하게 하는 거를 상관없다고 가르쳐요. 그 대신 피임 잘하고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고 학교에는 안 알려도 되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볼까요? 이게 뒤에 나오는가요? 그래서 어쨌든 교과서에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조기 성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성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교육이 나이에 맞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뒤에도 나오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그런 마르크스주의 사상, 이런 인본주의 사상들이 그 대학교 교수들이라든지 연구단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마저도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뒤에 가서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네 번째 사상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것도 좀 어려운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을 알기 전에
모더니즘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더니즘, 근대주의 또는 현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자, 중세기의 기독교가 로마 교황 같은 그런 폐단으로 인해서 중세 기독교가 크게 쇠퇴를 하기 시작하고 인본주의 사상이 크게 발흥을 하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 사상,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 인본주의가 발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세기 흑사병과 기근,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종교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면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대륙에서는 데카르트라든지 스피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합리주의, 그 다음에 영국 섬나라에서는 경험론, 존 로크라든지 베이컨. 그래서 경험주의와 합리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결합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싹 트는데 이 계몽주의 사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걸. 근데 이 계몽주의와 인간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무너지는 계기가 있어요. 과학이면 되고 인간 이성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낙관했던 우리 인류 역사에 엄청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모더니즘이 몰락을 합니다. 모더니즘이 몰락을 하는데, 자연 과학 분야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직선에서 평면에서 생각했던 기하학이 공면에서는 바뀌는 걸 보고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래서 유클리드 절대적으로 믿었던 수학이 무너지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과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뉴턴으로 상징되는 고전 물리학이 거시 세계에서는 상대성 원리로 크게 흔들리게 되고 미시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으로 흔들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나오고,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자연 과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이라고 믿어졌던, 진리라고 믿어졌던 중세기, 근대까지의 과학이 현대에 와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 같은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고, 물질도 에너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벌어져요. 수천만 명이 죽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이성을 절대시하고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키면 지상낙원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가 파멸되게 생겼어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난 쇼크를 받습니다. 아하, 인간의 이성도 과학도 절대적이지 않구나. 지구가 망할 수도 있구나. 그럼 뭐야? 절대적인 것이 없구나. 하나님도 없고 인간의 이성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허무주의가 나오고 상대주의가 나오고 실존 철학이 나오고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과 악의 구분 기준이 사라지면서 신은 죽었다, 기독교 사상 종말이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악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은 무조건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선도 악도 기준이 누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생각하면 그래 받아줄게. 너도 선. 나는 내가 생각하면 내가 선이야. 이런 사상이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사야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내가 생각하면 그게 진리야. 황희정승이 두 종들이 싸울 때 주 종들이 황희정승에게 와서 그러죠. 대감님, 얘가 이렇게 해서 자기 말이니까 네 말이 옳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종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 주장을 하니까 네 말도 옳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그러죠. 아이 대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하면 시시비를 어떻게 가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인 말씀도 옳아요. 그런 얘기잖아.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주의, 진화주의, 후기 구조주의, 해체주의
다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 도덕, 법, 관념, 체계 다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축도 보세요. 이런 건축물도 나오죠. 포스트모더니즘이 발달하는 게 건축 분야에서도 발달하게 되죠. 미술에서도 보면 요즘 작가들 그림 보세요. 사람의 얼굴 같은데 얼굴이 눈은 저기 있고 코는 저기 있고 팔은 저쪽에 있고 막 해체돼 버려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작품들이 나오죠.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내가 진리로 느끼면 참. 그래서 젠더주의. 내가 성도 내가 남자라고 믿으면 나는 남성이야.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자야. 그래서 영국에서도요. 어떤 죄수가 성폭행하고 감옥에 가는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니까 여자 교도소로 보내주게 되는. 그리고 이 교도소 가서 또 성폭행 가요. 워싱턴 DC에서 레스토랑에서 아시죠 사건?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종업원이 거기 여자 화장실 못 간다고 그러니까 고소해버렸어요. 나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막냐? 벌금 물어서 그 레스토랑 문 닫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자, 요약하면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받아들였던 건 중세까지였어요. 근데 근대에 와서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서 과학과 이성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여기는 성경이었다면 여기는 과학과 이성.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뭐가 최고다? 내가 느끼는 느낌, 나의 욕망,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사사기가 떠올랐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싫어하는 시대, 현대판 선악과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요, 옳은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수십 가지 성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날 이런 사조들이 가정으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토착신학, 민중신학, 아까 말했던 해방신학 갑시다. 과정신학, 퀴어신학,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 퀴어신학이라는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잠깐만 설명하자면 퀴어신학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처구니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다. 룻과 나오미도 동성애자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사도 요한과 동성애 관계라고. 거의 정말 미친 사람들이죠.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런 신학도 있어요, 실제로. 백부장과 하인도 동성애자다. 자,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유재석이에요. 정말 이렇게 어떤 사회 같은 것도 잘 보고 재치 있고 예의 바르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 좋아하죠. 근데 유재석을 뭐라고 불러요? 유느님이래요, 유느님. 무슨 뜻이에요? 유재석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재석 플러스 하나님. 갓재석.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좀 우리 교회 안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적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기에는 포스트니즘 사상이 없을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포스트 모더니즘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의 권위는 부정을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이고 그 시대에 맞게 쓰인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다르게. 성경의 권위를 부정을 해요. 교회 안에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차고 넘치죠.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 교회 봉사활동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잘 나오시나요? 에이, 교회에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거야. 교회 봉사한다 해도 나오기를 싫어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쇼핑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뭐 꼭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유튜브로 이 교회 저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쇼핑하듯 들으면서 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이 얘기하면 시간이 걸려서 안 되지만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것이 교회예요.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섭리적인 수단으로서 절대로 혼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 나온다? 이건 심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예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없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잘못된 사상이에요.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들어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남기셨는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 아닌 계약.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헌신하는 걸 싫어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1세대 원로 목사님부터 양육받은 성도님들이 모든 걸 다 바치고 교회 모든 일을 다 헌신해서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1세대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아요. 왜요? 나의 이익을 따져와서 교회에 두고 헌신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으면 해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우리 안에도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목사님이 말씀하면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네, 옳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강요는 하지 마세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다 인정을 해요. 목사님 말씀 좋네, 선생님 말씀 좋네, 부모님 말씀 좋네. 근데 저한테는 강요하지 마세요. 많이 들어봤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방식입니다. 자, 유엔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장악하고 있어요. 유엔이요, 공산 정권이 몰락하고 나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새로운 국제 아젠다를 떠올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권, 정의, 소수민족, 여성, 성소수자 이런 것을 아젠다로 삼아가지고 유엔 기구들이 전부 다 WHO,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 여기서 보면 청소년의 성과 낙태를 권장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네스코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요, 아동들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걸 금지하면 아동 학대라고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요, 지금은 부모님들에게도 알리지 마라, 학교에도 알리지 마라.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성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세대가 지금. 그래서 TV에 보면 고딩 엄빠, 리얼리티의 예능 프로그램인데 고등학생들이 애를 낳고 출산하는 것이 예능에 나오죠. TV에서 이걸 보면서 저래도 되나 보다. 세뇌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공전의 히트를 쳐, 전 세계. 우리 막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무슨 뭐 기생충 너무 재밌죠. 더 글로리, 요즘에 뭐 지옥. 근데 이런 걸 보는 건 좋지만 이 속에 들이는 세계관을 분별해야 돼요.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는지 몰라요. 어른들을 보면. 그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판을 치고 이런 드라마라든지 우리 아이들이요, 가요도 그래요. 요즘 가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간음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가사들이 전부 많아요.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 강남스타일. 전부 다 이러면서 가사들도 얼마나 음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런 가요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밤에 잘 때도 귀에 꽂고 들어요. 들으면서 잠을 자요. 무한 반복 재생되죠. 어떻게 세뇌가 안 되겠습니까? 찬송을 들려줘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런 음악 그만두고 찬송 좀 하자. 기도 좀 하자. 성경을 좀 읽자. 근데 어쨌든 이런 드라마가 판을 치고 반기독교적인 정세가 온 세계를 휩쓸어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도 머지않아서
기독교가 소수 종교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까지. 차별금지법이 언젠가는 통과될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박해와 핍박과 환난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최대한 참고 견디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가 분별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잘 좀 새겨주시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한 시간으로 우리의 결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할 건데요. 세상 풍조, 우리 찬송가 490장에 보면 3절 한 걸만 하고 마칠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 찬송 3절만 한번 해볼게요. 490장 3절만 띄워주세요. 가사 안 띄워지나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고. 3절 다시 한번 세상 풍조. 3절 다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간 부족한 죄인이 세상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눔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서도 이 세대를 분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